여러분도 기도하다 보면 하나의 응답의 말씀을 받을 경우가 있을 거예요. 기도 생활 하신 분이면 이해하실 텐데 이게 말씀으로 성경에 있는 말씀이 떠오를 때가 있을 거예요. 저도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떠오르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몇 절이죠? 23절의 말씀이었거든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남이니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의 응답을 받고 나서 든 생각이 뭐냐면 감정은 분노였어요. 분노. 왜냐하면 그게 내가 마음을 지킬 수가 있다면, 내가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다면 얼마든지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 안 하고도 했겠죠. 근데 어떻게 내 마음을 지키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이 말씀이 이해가 되겠어요? 그쵸? 네, 이 말씀이 과연 뭐냐는 거예요. 이 말씀, 내 마음을 지킨다는 게 과연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라는 게 뭘까요? 마음이 무슨 뜻일까요? 마음이라는 게요? heart. 네. 여기 성경에 나오는 그 마음을 지키라는 것도 heart예요. heart 맞아요. 근데 이 마음이라는 것을 국어사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사람이 지닌 성격, 품성. 우리가 흔히 저 사람 마음이 착해, 마음이 좋아, 마음씨가 고와,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이 지닌 성격이나 이 품성을 얘기하기도 해요. 하고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 기억 등이 생기거나 자리 잡는 공간이나 위치를 마음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야, 네 마음이 어디 있어? 그러면 우리는 어디를 가리키죠? 주로? 심장. 네, 심장. 그래서 하트라고 그래요. 마음은 심장. 네, 왜냐? 하트, 심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어디가 중요하냐? 그죠?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은 뇌가 중요하다면 뇌 가운데 하트가 있다고 그럴 거고요. 어떤 사람들은 다리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면 이 다리에 마음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마음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네. 오늘 아까 나온 4장 23절에 나오는 그 마음, 아까 여러분 하트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이 마음이라는 것은 이 감정, 인간의 감정, 그리고 또 지성, 우리가 이성으로 생각하는 이 지성, 그리고 그대로 행하고자 하는 의지, 그죠? 지정, 의를 다 합해서 우리가 마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전인적인 거, 인간 전체가 마음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사람 자체에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네 마음이 지금. 네 마음이 여전히 세상 것을 향해 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가 있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이 어디로 향해져 있어요? 주님께로 향해져 있다면 우리 마음은 주님께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지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왜? 이 마음 가운데 생명이 근원, 생명이 여기에 달려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단어로 성경을 검색해보면요, 1000회가 넘어요. 그 정도로 마음이 많이 발견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성경을 보세요. 그럼 성경에서 최초에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기록된 곳이 여러분 어딘지 아세요? 그냥 최초라고 하면 창세기를 보면 돼요. 창세기 6장 한번 볼까요? 창세기 6장을 봅시다. 6장. 가장 중요한 말씀이 하나인데 잘 둘이 안 보이고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냐는 거죠. 최초의 마음이. 5장을 보세요. 5장.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이 어떠다고요?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과 계획 가운데 모든 것이 악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 지금 6장의 배경이 노아 시대거든요.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이 뭘 보시고 인간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이 늘 악하다고 말씀하셨냐는 거죠. 뭘 보고? 뭘 보고? 뭘 보고? 우리의 일상,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걸 보니까 악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노아 때 뭘 봤느냐? 하나님께서 6장 1절과 2절을 보세요. 1절에 3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니라. 그러나 그들의 남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죠? 여러분 여기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아벨이 죽고 나서 하나님이 그 셋을 그들의 아들로 주셨죠. 이 셋의 후손들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여기 나오는 사람의 딸들이라는 건 바로 가인, 도시 문명의 후예들이라는 얘기예요. 네.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배필로 짝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가 좋을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좋을 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신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인간의 그 마음의 타락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홍수 심판이 이루어지죠. 물로 사람을 싹 지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은혜는 뭘까요? 좋은 신랑과 좋은 사유 얻는 게 은혜일까요? 아니에요. 자기 좋을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더라 이거예요. 자기 좋아질 대로 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더라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뭘 은혜라고 여기죠? 네? 우리 자녀들이 기말고사 최근에 끝났어요. 자녀들이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제가 노력한 것보다 더 잘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여러분 만약 그 말대로 됩시다. 그 말대로 진짜 하나님 노력한 것보다 더 잘 보게 했다고 봐요. 그럼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 받은 걸까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게 은혜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건 탐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요만큼 노력했으면 요만큼을 겨두는 게 하나님이 주신 법칙이에요. 저도 그랬어요. 저 노력은 요만큼 하고 요만큼을 바랬다고요. 여러분 그게 성경에서 탐심이고 허황된 걸 꿈꾸는 자들이더라고요. 그게 죄인 것을 몰랐어요. 여러분 근데 그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갈라디아서 말씀이 여러분 생각나시는 거 있어요? 여러분 육체의 것을 심으면 뭐가 나온다고요? 육체의 것이 나온다고요. 성령의 것을 위하여 심으면 성령의 것 영생이 나오게 된다고요. 여러분 심은 것만큼 거두는 것이 인간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라고 하는 거는 여기 노아 시대 때 은혜를 받은 노아의 모습이라는 건 자기 좋을 대로 살지 않는 것. 그게 노아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라는 거예요. 그 결과로 노아가 뭘 만드느냐요? 방주를 만들잖아요. 방주. 하나님께서 시키신 것. 그 방주. 그리고 마지막으로 쓰인 그 마음은 어디에 나오냐면 어디일까요?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 18장을 보세요. 성경에 마음이라고 기록된 곳이 참 많은데 처음과 끝부분을 보게 되면 성경에서의 마음은 이런 뜻이구나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게 돼요. 18장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네, 여기서 나오는 그가 누굴까요? 이 18장 전체에서는 이 바벨론, 세상이 멸망당할 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그는 바로 바벨론이에요. 여기선 세상이라고 봐도 되고요, 자기 자신이라고 봐도 상관없어요. 이 바벨론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왜 망하게 되는 거죠? 그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는 거예요. 나는 여왕이라는 거예요. 나는 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내가 내키는 대로 나는 산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 오는 게 뭐라고요? 패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나오는 18장의 마음이나 창세기 아까 본 6장의 마음이나 인간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인간의 마음이 악하다는 거예요. 내가 왕이 돼서 내가 내키는 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좋을 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마음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한 마음이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상황과 환경이 안 주어져서 그럴 뿐이지
여러분 돈이 주어지고 그만한 것이 주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살 것 같아요? 경건하게 살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살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지금 돈이 안 주어져서 그렇지, 만약 돈이 수백억이 주어지고 그런다면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죠. 하나님 왜 필요해요? 내가 내 능력껏 내가 살 수가 있는데, 그게 인간의 타락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한 마음이. 왕처럼 살고 싶다는 거죠. 제가 이번 주에 어떠한 기사를 봤는데 유독 한국인들이요 잔소리하고 충고를 싫어한대요. 여러분, 유독 한국인들이 잔소리와 충고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그만큼 왕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누구나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과 18장에 나오는 인간의 그 마음은 왕처럼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그 경향성을 가리키는 말이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심판받아 마땅하다는 거죠. 이 땅의 왕은 누구이셔야 돼요? 이 세상의 임금은 예수님이셔야 되는데,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우리가 심판당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에게 나오라고 하신다는 것이죠. 바로 인간 그 노아처럼.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내려지는데 그곳에서 나오라고 하는 게 누구죠? 롯이잖아요. 롯처럼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이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찬송가 가사를 불러봤죠. 그게 뭐였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니 이때 이 세상에 있는 그 영화가 분토만도 못하도다. 네, 하나님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를 보니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니까 그게 똥이라는 거예요. 똥보다도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있나요? 정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세상을 바라보니 가질 것이 못되고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정말 이 교살 것이 없구나. 더 좋은 것이 저 넘어 기다리고 있는데 이 땅에 가지고 내가 살고 움켜져가는 것들이 그게 별것 아니구나. 여러분,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 우리의 그 마음이 있냐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사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세상에 살았지만 이 세상의 것을 마음에 두지 않고 저 넘어 있는 것을 마음에 두셨잖아요. 만약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세상에 있는 부귀영화 다 주어지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면요, 그 예수 믿으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다 예수 믿고 싶을 텐데. 그런데 그게 없으니까 예수를 비호하는 거죠. 배척하는 거죠. 오늘 본문 그 4장을 보면 4장 20절과 2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 4장 20절 보세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를 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이 말이 뭐죠? 내 말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 지혜, 하나님의 지혜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내 귀에 들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내 눈에서 20절에 뭐죠? 내 귀를 먼저 귀 기울이고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돼요? 그것이 바로 내 마음을 지키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내 눈과 내 귀로 듣고 보고 한다면 네 마음이 지켜지게 될 거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22절 그것을 왜 해야 되냐? 20절과 21절 그리고 22절 사이에는 생략된 접속사가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것에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게 되면 너희가 그게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리고 그게 육체의 건강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 육체의 건강이라는 것은 뭘까요? 육체의 건강. 이게 말씀이 그 말 그대로 이 육신의 건강을 말하는 걸까요? 네. 그러면 말씀 그대로 성경에 나온 그대로 우리는 육식을 하면 안 돼요. 창세기 때는 그랬잖아요. 씨 있는 열매 먹으라고 했잖아요. 그 말 들어보려면 채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게 육신의 건강에 대한 말씀일까요? 육신의 건강의 말씀이 아니에요. 지혜, 생명력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말씀의 충만함, 그게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어디까지나 겉사람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속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을 볼까요? 4장 16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그래요. 낡아진다는 건 우리의 몸은 어차피 병이 들고 나이가 들수록 아픈 데가 많아지고 사람은 이 몸뚱아리는 늙고 병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더 새로워지게 될 거예요. 무엇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능력으로 인해서. 하나님 그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는데 이 속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요? 그 뒤에 나와 있는 17절과 18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리니 우리에게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아멘. 이 속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환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있으면 꼭 반드시 있어야 되면서 내가 살 것 같아. 지금 빚이 많은 사람에게는 뭐가 제일 필요하겠어요? 돈이죠. 돈이 있어야 살 것 같아. 근데 환난이 닥치게 되고 그게 닥치게 되면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은 것인 걸 알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택하신 자녀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다른 것이구나, 이게 아니구나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보이는 건 잠깐이구나, 보이지 않는 게 영원한 거구나, 그걸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면 우리의 속사람이 더 중요한 걸 알겠다는 거예요. 그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게 정말 기쁨이구나, 그걸 알게 한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속사람이라는 것은요, 오늘 나오는 잠언의 말에 비추면 그 속사람이 바로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23절, 오늘 본문 23절 뭐라고 나옵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세번역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그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마음이 죄로 인해서,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마음이 창세기 6장과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마음이 어때요? 죄로 인해 이미 타락해서 악하다는 거예요. 내가 좋을 대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가 눈으로 봐도 귀로 들어도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말씀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 말씀은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어쩌라는 말이죠? 우리 뒤에 있는 그 말씀 24절에서 27절까지를 보고 우리가 그 질문에 답을 해보자고요. 24절부터 27절까지는 바로 23절을 중심으로 이어져 있어요. 무릎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죠.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나니까 네 마음을 지키라고 했어요. 그럼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24절에서 27절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24절에서 27절 읽어볼까요?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네, 24절에서는 입을 얘기하고 있어요. 네 입에서는 구부러진 말, 비뚤어진 말 멀리하라는 거예요. 구부러진 말, 비뚤어진 말, 지금 우리 집에서 누가 제일 잘하는 줄 아세요? 우리 집에서 누가 제일 잘할까요? 누가 제일 잘할까요? 구부러진 말이 뭐예요? 예, 뭐예요? 더럽고 추한 욕설이에요. 이걸 어떻게 하는 건지. 비뚤어진 말은 뭘까요? 거짓말이에요. 이 욕설과 거짓말을 누가 제일 잘할까요? 마귀예요, 마귀. 예. 너희들의 아비가 마귀인 증거가요, 거짓말하고 욕하고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 예.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마음 지키고 싶어? 네 입술에 있는 거 말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한다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을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말하는 거 쉬워요. 근데 여러분 입에 나오는 말 지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이 마음이요, 간사해서요, 어떤 좋을 때는 좋은 말 나오거든요. 그런데 요즘같이 장마 내리고 비 내리고 이 환경이 찝찝하고 그러잖아요. 조금만 신경 거슬리게 해도 입에서 뭐가 나와요? 욕설과 저주가 나와요.
근데 무슨 말을 우리 마음을 어떻게 지켜요? 또 두 번째 봐요.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가 있어요?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눈 똑바로 뜨라는 거예요. 네모나게 뜨지 말고 동그랗게 뜨지 말고 세모나게 뜨지 말고 눈 똑바로 보라는 거예요. 그 눈을. 근데 안 그러잖아요. 우리는 환경에 따라 내 눈이 달라진다니까요. 요즘에 여행하는 프로가 천만 많은데 그 인도에서 어떤 여행 프로그램 인도에서 가장 환경이 안 좋은 도시에 살다가 가장 좋은 환경으로 넘어오게 되니까 그 체험하는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이제서야 좀 살 것 같다고. 이제서야 이제 좀 밝아진 것 같다고. 그전에는 그러니까 그 안 좋은데 여행할 동안은 먹는 걸로 인해 체하고 토하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근데 호텔 같은 데로 들어오니까 이제야 살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은 똑같아요. 내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그 눈까지 타락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우리 마음을 지키냐는 거예요. 26절 보세요.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그냥 잠언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요. 나도 알아 그거. 나도 아는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냔 말이야. 여러분 속으로 그 의문이 떠오르지 않아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이요. 여러분 진보나 보수되지 말라. 중도파가 되라. 이 얘기 아니에요. 똑바로 살아라는 거예요. 똑바로 살아라.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걸 하냐고요. 타락이 돼가지고 내 좋을 때도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네? 여러분 예레미야 17장 9절에 나오면요. 뭘 많이 나오는 줄 알아요? 여러분도 아는 거예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게 누구라고 그래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 여러분 저는 개를 참 좋아해요. 왜 좋아하는 줄 아세요? 개는 마음이 하나예요. 둘이 아니에요. 개는요 충성되거든요. 주인이 이럴지언정 끝까지. 제가 그 동물보호 프로그램 보면서 좀 마음에 울컥인 게 뭐냐면 주인은 진짜 멋 같아요. 개한테 하는 거. 근데 그 개는 그래도 주인 보면 꼬랑지 치고 좋아해요. 근데 인간이라는 건 어때요? 두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이 인간이래요.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거. 이게 우리의 마음인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 마음을 지키냐고요. 여러분 잠언을 기록한 솔로몬 있죠? 이거 누가 기록했어요? 솔로몬이 기록했거든요. 솔로몬은 자기 마음을 지키고 살았을까요? 여러분 열왕기상 11장을 보세요. 솔로몬은 자기 마음을 지키며 살았는지 한번 보자고요.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한번.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이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이 나라를 왜 거론했겠어요? 이곳에 우상을 섬기는 신들이 다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하나님이 이런 이방 여인들과 혼인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하나님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할 거니까. 이방 신들을 따르게 할 거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어떻게 했을까요? 사랑했대요. 이 여인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돼요? 3절에서 5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은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 마음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돗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아멘. 네, 그 결과로 하나님에게서 점점 떠나간다는 거예요. 이방 여신에게 마음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을 기록한 이 솔로몬 역시도 자기 마음을 못 지켰어요. 하나님의 그 지혜가 많다고 한 그 솔로몬조차도 이때는 지 멋대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건 지 실력이 아니라고요. 지가 겸손해서가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예요. 은혜. 자기가 그 지혜를 구했다는 거. 그 지혜로 인간은 어떻게 산다?
자기 유익에 맞게 산다. 하나님 만약 우리에게 그런 지혜 준다면 우리는 뭘 구할 것 같아요? 안다면 인간 로또부터 구할걸요? 로또 번호? 안 그래요? 어느 땅에 올라갈까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이런 거 자기 유익대로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의 존재. 마음이 그런 모양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 마음을 지킬 수가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마음을 지킬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은 어떻게 이해될까요? 이 말씀 역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는 못 지켜요. 우리는 못 지켜요. 여러분 에레미야 31장을 보면 31장을 볼까요? 에레미야 31장을 보면 여러분이 딱 떠오를 수 있는 게 뭘까요? 31장을 보면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그래서 새 언약이 나오는 게 되는 거예요. 31장을 보면 3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왜 새 언약을 맺어야 될까요? 32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예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도냐는 뭘죠? 돌판에 새겨진 그 십계명에 새겨진 에도 언약. 그 언약대로 내가 그들을 끌고 나왔는데 여전히 그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애국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롯의 처가 어땠어요? 뒤를 돌아봤잖아요. 뒤를 돌아봤다는 건 뭐예요? 아직도 그 마음이 육신은 나오고 있어도 마음은 여전히 세상 가운데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도냐는 지켜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제로 끄집고 나와서도 육신, 여전히 내 마음은 세상으로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할까요? 이 육신의 마음이 여전히 세상으로 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언약을 지킬 수가 있냐는 거예요. 언약은 인간의 편에서는 지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아시고 하나님이 새 언약을 만드세요. 그게 33절 34절이에요.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가르쳐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새 언약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나의 마음 안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그게 기록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 내 마음에 어떻게 기록되어질까요? 마음 가운데 어떻게 기록되어져요? 하나님 손가락으로 막 이렇게 심장을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기록해요? 네? 내 영을 두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잖아요. 내 영을 두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요? 네? 어떻게 하나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가요?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걸 이루세요? 십자가로 이루시잖아요. 십자가로 그 영이 된다는 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왜 이 땅에 와서 죽으셔야만 됐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래야 그 영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잖아요. 그래야 우리 마음이 지켜지는 거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지켜진다는 게 뭐예요? 우리 마음이 지켜진다는 게 뭐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는 게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이 말씀만 보고 말씀 마칩니다. 갈라디아서 2장을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갈라디아서 2장. 이거 사실 다 아는 말씀인데 2장 20절을 봅시다. 2장 19절과 20절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내 마음을 지킨다는 것, 여러분 우리의 율법대로 되지 않는다는 게 그거거든요. 만약 율법대로 여러분 이 부분을 가지고 설교를 한다면
여러분 눈과 귀 똑바로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들으세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세요. 긍정적인 것만 보고 긍정적인 것만 들으세요. 이렇게 말 설교하면 율법적인 설교가 돼요. 여러분의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이게 율법적인 설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요? 십자가는 율법에 대해서 죽은 거라고요. 나는 이대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져 있는 건 맞아요. 근데 뭘로 죽어져야 돼요? 예수 그 십자가를 우리도 같이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 믿는,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 바로 내 마음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마음 아무렇게 해도 지킬 수 없어요. 마음 공부 아무리 해봐야 우리 마음이 정말 이렇게 부패하고 가증되고 실부패한 게 우리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만 해도 은혜예요. 여러분. 그런 자들이 바로 예수를 아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고 알아갈 때 우리 마음이 지켜줄 줄 믿습니다.